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웨슬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웨슬리 선생님 그 다음 세대라고 보셔도 돼요. 바로 다음 세대에 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별명은 설교자의 왕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자예요. 설교를 하도 잘하시니까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위드라는 사람은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다가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모여서 그 설교를 배우고자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제자들을 이제 런던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왜 보냈냐면 이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이제 막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또 이제 웨슬리 선생님처럼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전부 다 모든 제자들이 그런 영광을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한 제자가 유독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유독 자기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재능이 부족한 이 제자가 돌아와서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회 때마다 충실히 설교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내 호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뭐 했냐고요? 예, 기대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기대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당연히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죠. 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교육도 마치지 못했고 다른 이들처럼 많은 은사와 재능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맞나요? 이 대답이 맞나요?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이 대답이 맞나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왜 안 맞는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과를 못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뭔가 감이 오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결과를 기대하고 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 답을 알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내 계획과는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훨씬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결과를 못 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에는 두 이제 소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맹인이 이제 바로 나오기 이전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이야기만 보게 되면 맹인이 나타나가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나 고쳐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자, 그럼 이 맹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그 앞전에 이제 한 관리의 딸이 죽어서 관리가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앞전에 나옵니다. 이 관리를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 야이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줌 하고 가시던 도중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이 두 소경의 이야기로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러면 큰일 나죠. 해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자, 그 전에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병을 낳았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전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지만 못 고친 여인입니다. 어떤 의원을 대도, 가진 재산을 다 갖다 대두고 어떤 좋은 약재를 써도 못 고쳤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소경에게 어떠한 것들이 보여졌느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병을 낳았어.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살아났어. 이 이야기가 이 두 소경에게 들렸다는 얘기죠. 이 두 소경이 확실히 믿었던 것은 뭐냐? 이 두 맹인이 확실히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들 병들 그 정도야 예수님이 충분히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12해 못 고치는 병도 고치신 예수님이니 자기들 눈 정도 돼야 뭐 쉽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본인들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긴다고 한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그 앞을 지나가시는 때가 됐을 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었을까요? 안 놓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놓치겠습니까? 안 놓쳐요. 예수님 이렇게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아니요. 이들이 믿은 건 뭐냐? 메시아요, 메시아요, 이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믿었던 건 뭐냐? 메시아야. 저분을 만나면 나는 분명히 구원을 얻어. 저 사람에게 가면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나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불러오니까 두 맹인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 너희들 불쌍하다 딱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뭘 물어보세요? 너 믿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믿음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나을 거 믿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행하는 일 앞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믿음을 갖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굵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믿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건 나중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믿는 대로 된대요. 아멘이 한 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믿는 대로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 구함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고침은 어떤 것이었냐? 병이 나았어요.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라고 했어요. 이전에 이들의 눈도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밝아졌어요.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었다.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지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린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육적인 것으로 볼 땐 눈, 살고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이 떠진 것,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땐 이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인도하심을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요즘 10대들이 꿈이 없대요. 우리 10대 여기 계신데 10대 꿈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셨네. 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대요. 자,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없는데요. 질문합니다. 되고 싶은 거는요? 대답, 잘 모르겠는데요. 또 질문합니다. 하고 싶은 거는요? 대답,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 꽂혔더라고요.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축구를. 네, 기도하면서 되겠죠. 자, 그런데요, 무엇인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 왜 이런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무언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곧 지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들에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왜 공부하느냐? 왜 열심히 해야 하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만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0대 애들도 못 봐요. 우리 자녀들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학교에서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일터에서 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기 힘든 거예요. 그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냥 가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결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과를 본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저만 알아요. 아시죠? 예,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이 두 사람은 결과를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자, 노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결과를 봤다면서요. 그런데 결과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겐 결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있습니다. 아브람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이 아브람은 부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마 부르신 나이가 75세예요. 그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너 자녀가 있을 거야. 네 대가 이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100살에 주겠다고 안 했어요. 안 그랬어요. 100살에 주면 야 20년만 참으면 된다, 25년만 참으면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은 와 나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부터 그때부터 하루하루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봐서 25년이라고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역겹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세월이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25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이라는 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그죠? 자, 근데 이 꿈꾸는 자는 요셉의 별명은 좋은 의도의 꿈꾸는 자가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저거 꿈꾸는 자 온다라고 했을 때 형들이 비아냥거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지난번에 형들의 닷는 11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내 단에 절을 하고 별달 해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것들을 형들에게 드러냈을 때 형들이 분을 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그죠? 이런 꿈들을 얘기하는 그런 꿈을 꾸니까 형들이 별명을 지어준 게 너 꿈꾸는 자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너 허황되구나, 너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진짜 꿈으로 이게 현실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야곱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기도 했지만 거의 감옥에서 살았어요. 거의 감옥에서 살았어요.
자, 13년 그 다음에 애굽에서 총리를 9년을 지낸 다음에 다시 야곱을 만난 나이가 39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에게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기간이었냐? 너무너무 힘들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지나자 드디어 자기들이 본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본 것이 이루어졌고 요셉이 본 것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기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린다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업 시간은 너무 길잖아요. 그죠? 내가 수업 시간에 5분 뒤에 끝난다 그러면 5분 참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니야. 내가 시간의 절 끝남을 몰라. 그럴 때는 야, 큰일 났다. 다리도 비볐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까? 왜? 그거 견뎌내려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성경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야기들을 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꼭 집어드리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투적으로 듣지 마세요. 어떻게 듣지 말라고요? 상투적으로. 늘 들리던 이야기로 들리시면 안 돼요. 새롭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늘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 결국 진짜 실상이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그 증거가 우리만 가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진들이 그것 때문에 증거를 얻었고 그것으로 실상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의 뜻 아십니까? 미쁘시다, 이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간들 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믿음직하세요. 가장 믿을 만한 존재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 있으면,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실패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우리 중에 안 변한 것들이 있나요? 저도요, 이제 뭐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희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쟤네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저 나이 때 저거 하지 않았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못했을까? 지금 지나보니까 변한 거예요. 그때 순수했는데, 그때 열정이었는데, 그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거 하려니까 안 돼. 왜 안 될까? 변했어요. 모습이 변했고, 삶이 변했고, 태도가 변했고,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변했어요. 그러기에 다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나누고 싶었던 이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러분, 잠언서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자,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 시인해서 뭔가를 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이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게 있는 내 질문이지만, 내게 있는 목표지만 내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제 계획하고 그 맡기는 것을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도와주시고 그 경영한 것이 내 것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는 꿈이 없다면 여러분 먼저 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꿈이 진짜 내 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이후에 이것이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넌 안 돼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 책의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에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저 나름도 많이 이제 잃어버렸던 감정이었는데, 아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 책의 사람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가 생각이 들었냐면, 한 책의 사람은 한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한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통해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요, 성경을 통해 사회를 보고요, 성경을 통해 모든 과학을 보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한 책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한 책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보셔서 정말 여호와께 맡긴 모든 행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고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닌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루려 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그 세상을 이겨나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성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마음들이 온전히 주께로 상달되기를 원하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구할 때 연약한 우리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 사랑으로 감싸주실 주님이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